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이상하다.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민족은 다 망했다가 또 살고 또 다 망했다가도 또 살아나고 어떻게 저 나라가 애굽에 갔다가 또 광야에 갔다가 저렇게 빠져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 옆에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성경이 그런 얘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읽도록 번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 사람들을 뽑았는데 70명을 뽑아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 걸렸다고 그러죠. 물론 중간에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으면 다른 사람 세워서 숫자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번역한 거죠. 웰리스라는 사람이 성경 정말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대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비판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 글을 썼는데 그 유명한 작품이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볼트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성경 앞뒤가 안 맞아. 비과학적이다. 특히 내게는 필요 없다. 조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이 애어난 지 50년 만에 성경은 237, 200여 곳이 넘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유엔에 가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 세종대왕상은 어떤 사람에게 수여를 하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리고 글이 없는 곳에 가서 문맹을 퇴치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들이 자기의 말은 있습니다. 근데 글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말이 통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사투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투리를 고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표준말로 쓰려고요. 목포말이 표준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언어로 이 글을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의 말, 소리, 그리고 감정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단체 중에 성경을 번역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한글로 그 부족에 있는 말들을 받아 적습니다. 근데 이 부족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한글로 다 표현이 됩니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글로 표현이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한글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한글로 적어서 이 부족 사람들에게 한글의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빨리 배운 사람은 일주일, 늦게 배운 사람은 한 달, 몇 달 안에 다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자기들은 말로 했지 글로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처음 잡힌 장면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땅바닥에 글씨로 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열심히 믿는 거하고 말씀 따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70년, 80년대 세대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50년, 그때 이제 장년인 그분들이 글을 모르니까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거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찬송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그 연불 외우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1584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네 건 기치 중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잘 받을 때 영육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냐? 예배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꺾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만점자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학교 선생님도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집중하면 시험지 보면요, 얘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에 답이 보인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수준이 돼야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피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 예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찾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 직접. 지금 우리 강단은 매주 녹취록이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요, 여러분이 직접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한 3년치만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성취해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3.18 영적 서밋이고 대교구, 그 다음에 강정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어져 가면 우리 원네스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설교에 계속 율법, 신비가 묻어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비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얼굴 봐보세요. 완전 눈 찢어졌지 뭐였지, 완전히 교주같이 생겼잖아요. 저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성도들이 제가 좀 방법이 있으면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는 신이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기독교 교주들 이 내용을 쭉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게, 말씀만 듣지 못하게, 말씀 들어도 이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내용.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12제자가 더불어 사람들이 비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새가족이나 누구 뭐 중직자들은요 좀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어려운 말 해도 이해합니다. 왜? 영이 하나인데. 다 이해하고, 뭐냐면 감정이 이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래서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오늘도 예수님이 말하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면, 철저히 우리는 죄의 근원인, 영적 문제의 근원인 흑암, 저주, 재앙,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길가면 어디입니까? 누구나 지나다녀. 그리고 땅이 단단해졌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오물도 버려져 있고 못도 있고 청소 안 하면 더러운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씨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운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대. 돌덩이. 근데 돌덩이에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재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보여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 같은데 말씀이 거기서 자라면요,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말, 씨앗은 최고로 필요한 것이 양분이고 최고로 필요한 것이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돌밭에 뿌려놓으면요 햇빛도 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해가 돼. 이거 같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디다가요? 여러분의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 말씀을 들으니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보세요. 이거는요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가운데 밭을 차지해가지고 나무, 또 좋은 씨앗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결실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결실을, 나는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 들은 거 그대로 포럼하세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농담으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농담처럼 들려지는 시대가 됐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고 폐괴하여 냄새가 나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언약 놓친 바리새인과 같이 완전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 뒤돌아보는 사이에 소금 기둥이 돼.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3.18 영적 서밋으로요 그대로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뒤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기둥됩니다. 어떤 기둥이라고 말 안 할게요. 기둥됩니다. 그래서 앞 보고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근데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귀신 말은, 점쟁이 말은 돈 내고 가서 들어. 이거 희한한 겁니다. 이건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시대는 분명히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 교회에만 다니고 예배와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 교회만 다니고. 교회가 액세서리예요. 교회가 친교 장소가 되고 교회가 사교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귀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근데 성도와, 성도가 우리는 하나 됐으니 괜찮지만요,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성도와 교육자들은, 그러니까요 뒤로 계속 문제가 발생. 말씀 못 받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보세요. 말씀이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말씀을 너무 광적으로 집착하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한 말만 기억하세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이리저리.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주장은 자유입니다. 근데 더하거나 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 예배 끝날 때 미션, 오늘의 미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는 자랑하세요. 딱 한 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 또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너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보면 네 깜짝 놀게 하다. 목포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다. 다들 안 믿잖아. 여러분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아침마다 세수하고 면도하면서요, 제 거울 보면서요, 항상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추상화.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오늘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진짜 여러분이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저같이 메시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예요. 아마 안 믿은가 봐봐, 진짜. 저같이 메시지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목포에. 다른 데 설교 다 들어보시라니까요, 진짜. 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강단은 복음만 말해야 된다. 강단은 복음 외에 성도를 살릴 길이 없다. 강단에서 윤리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생명의 현장을 준 거다.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 그 고통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현장이다.
이 강단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현장이 강단이다. 목사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강단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본문에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9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12절은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깨달으면 비유가 아니고 아무나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5절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말구 위에 태어났는지, 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지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금방 이번에 뭐 정치 뭐 국민의힘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되면요 별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그곳에 아기 예수가 아니요,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좋은 밭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결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진 땅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밭, 길가 밭, 길가 밭. 돌도 있고 길가 밭입니다. 아무나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길가에는 뭐가 있어요? 여론이 있고 풍문이 있고 소문이 있고 이 소리 있고 저 소리 있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버리면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가.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 돌은 골라내는 겁니다. 화전민이 몇 년 동안 밭을 일구는 것을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는 거 보니까요, 거의 3년 동안 밭에서 뭐만 하냐면 돌만 골라내더만. 계속 우리 목포말로 할게 쇠스랑으로 계속 긁으면서 계속 돌만. 그리고 씨 뿌려놓고 또 뭐하고 또. 여러분 마음의 돌밭 굳어진 것 빨리빨리 빼버려야 돼요. 어떻게 빼야 될까요? 겉에 있는 것은 긁어도 뭐하고 버리면 되지만 속이 깊이 박힌 것은요, 박힌 것은 빼도 태가 납니다. 그러나 박힌 것은 빼야죠. 그렇죠? 그 위에 좋은 땅이, 좋은 열매가, 좋은 씨앗이 결실하려면 이 박힌 것들. 그래서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성격, 우리의 뭐 고집 그냥 뽑아버렸어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천국 가지만 말씀이 결심 못하는, 그 결심 못하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빨리 뽑아버려요. 그렇죠? 그 마음에 돌밭이 있으면요 뭐든지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봐.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제일 아픕니다. 거기다가요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발톱이 깨져버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시밭에 뿌려서 세상 염려, 자기 욕심, 유혹 등의 가시밭. 목사님이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가시는요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세상 염려, 자기 뭐 이런 것들은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울타리가 돼야지. 그것이 그러면 말씀을 가로막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가시밭. 그러니까 그건 울타리로 다 쳐내놓고 울타리 딱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좋은 땅의 열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제가 이때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제일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그럼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면 얼른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월급의 3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6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배라고. 그럼 목사님,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버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우리가 그거 따지고 보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가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밭에 30배, 60배, 100배, 그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며.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들을 좋은데 의로운 곳에 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 간다. 나는 그 현장에 말씀 가진 스타다. 별 같은 존재다. 여러분, 별은 스스로 빛납니다. 스스로 빛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스스로 빛나는 별도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빛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누구든지 예의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여러 사람 만나는 사업가, 나는 오늘 이 물건, 그리고 너는 저 물건, 서로 둘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효력이 있지.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니 무당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돈 내면 그냥 읊어주고 틀리면 틀린 거 맞는 거 맞는 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대 생명으로 계약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더해진 생명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 영생을 얻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나,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 그러므로 항상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말씀을 가로막는 이 강한 자를 결로받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소 30배, 60배, 100배인데 그 결실을 못하도록,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예배 기도, 그 기도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인간이 망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인간이 모르고 우상, 종교, 귀신 들려서요, 완전히 거기에 조기에 빠져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살 길을 주신 것,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힌 거라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도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을 읽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멸망과 재앙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뭐 맞대, 교만한 자. 내가 성경 보니까 이해 안 되고 틀린, 그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그거 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교만한 자, 다른 생각 가진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를 능히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그랬죠. 감당을 시험 받게. 그러면 여러분의 일주일간 시험 문제의 답안지 유출은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자기가 교편을 잡고 강단에서 설명하고 교과서를 이야기한 거를 시험 문제에 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시험 답안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강단만 제대로 집중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전 흑암 세력 묶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왜요? 강단만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영적인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난주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했죠.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남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남편의 영혼은 남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무당 점술. 그렇죠? 기독교인이 이제 옛날에 2,500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1,000만이라고 그래요. 1,000만. 그럼 100만, 200만은 뭐냐면 무당. 몇조 원이라 하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제가. 여러분, 점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점치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 점치지 않고 일주일간 시험 문제가 왔을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강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당한테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3,500원짜리 기도수첩 줬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진정 복음 전할 사람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알아듣는 것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알아들어요. 생명에 관심 없으면. 그리고 영국의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샌다싱, 그 사람도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너무 인생이 고달파. 그래가지고 기찻길 위에서 기차 지나가면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기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만 전도지 한 장이 자기 얼굴에 딱 붙었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샌다싱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에 순교하기까지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샌다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회록, 구원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시편 100편 4편 있는 것 같이 내가 왕의 궁정에 가는 것처럼. 그럼 궁정에 가서 왕이 명령할 거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좌우의 날선 검이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 말씀 받으러 부족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입히고 살리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참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복음의 날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이분들 가정, 자녀,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주의 종들, 백성들에게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